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고 이제 곧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만나볼 수 있다 하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백신을 현재 투약하고 있지만 또 좋은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확진자의 수는 오늘도 394명인가 이렇게 새벽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과 부산 시장의 부끄러운 선거가 또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유익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선거인지 역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국민들의 건강이야말로 무엇으로도 담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남처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 봄도 지내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참 애들도 많이 씁니다. 마스크를 2장 겹쳐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이모저모 손도 부지런히 씻고 계시고 개인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는 애를 쓰는데 문제는 육신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그것도 참 잘한 겁니다. 저는 교회를 몇 년 다닌지 아십니까? 전 몇십 년 다녔습니다. 잘하신 거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몇 대 신앙입니다. 이것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는 다녔는데 늘 병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약하면 자기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처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자기 스스로 영적 건강 생활을 잘 건강하지 못하면 본인도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보는 사람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몸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건강 보조식품을 먹잖아요. 저희는 케이블 TV를 안 봅니다만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케이블 TV에 나오는 약만 다 먹으면 평생 살 것 같습니다. 안 죽을 것 같아요. 온 몸에 그렇게 좋은 거 다 먹으면 죽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해 보겠다고 보조식품을 먹지만 그러나 보조식품은 보조식품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영적으로 건강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보조식품을 먹는 것처럼 여기저기 성경 공부에 다니고 여기저기 단체에 다니면서 기도원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조식품일지 절대로 보조식품 이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육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도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는 것처럼 영적 건강 생활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이 건강해야 갖가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영혼을 훔치려 오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그럼 당신의 신앙생활은 건강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육적인 생활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당신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건강하냐 이걸 묻는 거죠. 참으로 오랜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철야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까? 왜? 교회란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한 가정의 구성원 중에 한두 사람이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것처럼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목을 잡기를 신앙생활도 건강합시다. 육신만 건강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건강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한 부부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의 관계를 적어놓은 겁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과 지금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생토록 함께했던 서로 동력자여 동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 아덴은 상당히 철학적인 도시고 문화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기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하니까 나도 철학을 배웠으니 철학으로 한번 접근하자 해서 가서 세상적인 학문과 철학으로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목회사에게 치명타죠. 왜?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믿음 안에 성령했는데 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쭉 처져가지고 간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나는데 그 부부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도 고린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 옆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디모데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그 외에 마가나 실라나 또 누구디아나 베베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뚝 서 있는 동력자 평생 동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들은 고린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말씀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오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합니다. 오늘 남편 아굴라는 아시아 본도 사람이고 그리고 부인 브루스길라는 로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은 다 나가라.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고린도로 피난온 거죠. 마침 와보니까 고린도에서 외롭게 지금 전 목회지에서 실패하고 나서 외롭게 혼자 지금 전도하고 있는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지금 전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들과 만나서 함께 일평생 믿음의 동지로 샀다는 겁니다. 물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학자들은 또 그거에 또 상당히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오순절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그에게 전도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언제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부터 믿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유별나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체험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저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늘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와서 바울을 만나 평생토록 바울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 다시 보시죠.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했습니다. 오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은 회당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고린도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는 이방 나라입니다. 우상에 쪄들어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도 모이고 유대인도 모였는데 이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바울은 언어력이 좋았기 때문에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언어를 잘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함께 살던, 함께 있었던 아굴라나 브루스길라가 역시 그들도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동참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권면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사역의 적임자였습니다. 오늘 늘 사도가, 늘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그 회당이 그들에게는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이고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집안 대대로 성전의 문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성전 속에서 무슨 제사장이 되어서 큰일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큰일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 여기 성전 문지기는 저 앞에서 무슨 안내를 하는 안내위원 같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기물이 있었습니다. 기물들을 쓰고서 쌓아두고 있는 창고의 창고지기가 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첫날보다 성전의 문지기, 창고지기로, 성전 교회 창고지기로 사는 것이 난 행복해요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목으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제목이 되려면 곱게 자라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튼튼한 나무 기둥이 되려면 곱게 자라야 쓰임받지 삐딱하게 쓰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곱게 자라려면 자연스럽게 있어야 할 자리, 좋은 토양에서 자라야 곱게 자랄 수 있습니다. 벼와 보리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 돼가지고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벼와 보리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벼와 보리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벼는 논이라고 하는 물이 있는 곳에 자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리는 마른 땅에 파종해야 제대로 자라는 거죠. 인삼은 산밭에 근처에서 자라는 것이고 미나리는 습지에 자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에 가장 곱게 자라서 큰 일을 감당했던 사사였던 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 속에 자라서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여기는 영적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교육하며 성장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영적인 생활을 TV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에 자주 비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나오기는 모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세계가 연기와 똑같습니다. 자, 울타리에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울타리에 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답답하겠죠. 또 들고 뛰는 말이 울타리에 있으면 답답하겠죠. 그러나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그는 안전한 겁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면 자유로운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가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집 밖에 나가보세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죠. 유괴 위험이 있죠. 미해가 될 가능성도 있죠. 수십 많은 위험이 집 밖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인도 받지 못한 기도원에 헤매고 다니지 말고, 알지 못하는 이상한 전에 다니지 말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이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했는가. 다시 말씀 3절 보시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는 일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팔아서 그들이 생활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천막을 만들어서 내다 팔아서 그 남은 이익금으로 그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뭐 누구한테 얼마 주세요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기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밤에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선교한 거예요. 아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처음 만남은 아마 일로 만났을 거예요. 서로 고린도에 모여서 같이 당신 직업이 뭐요? 하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게 됨으로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연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합니다. 함께 살았다. 처음에 만남은 그랬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살면서 일을 합니다. 전 여러분 이것처럼 함께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위임받은 여러분의 목사님과 더불어 신앙 안에서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회 일이 내일이고 목회자 일이 내일처럼 느껴져야 바로 그것이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서로 만나서 한 것은 물론 텐트를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서로 입으로는 뭐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성령 충만, 아마 그런 걸 간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더불어 천막을 만들면서 또 그리고 안식일 되면 함께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 설교하는 데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늘 바울과 함께 그림자같이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내외는 차츰 사도의 형제처럼 더 나아가선 자녀처럼 더 진실한 동력자로 평생 동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한 번보다는 두 번 듣는 게 좋습니다. 사람도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가까이 있는 것은 가장 축복된 곳, 가장 안전한 곳에 여러분의 영혼이 머물 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수아, 우리는 장군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직업은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종이 뭐예요? 눈만 뜨면 함께 있는 게 몸종입니다. 바로 모세의 몸종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결국 모세를 가까이 하다가 큰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 평생 엘리야를 가까이 하다가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사장을 가까이 하다가 큰 사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담임 목회자와 같이 가까이 가시길 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빼앗고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서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살려면 자식들은 부모와 가까워야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목회자들과 가까이 사는 것이 여러분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제일 먼저 쫓아갈 사람은 그래도 담임 목사입니다. 요새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제가 요새 신방 중이니까 목사님 바쁘세요? 그래서 신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도 신방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코로나 시기로 신방을 가는 목사가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간다 내가. 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신방을 가는 목사가 다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교인들이 못 오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를 못 오니까 제가 찾아가는 거죠. 교구장, 구역장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찰 신방을 해요. 사실 건찰 신방은 계획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는 헌금 봉투에 보니까 여러 명들이 쓴 그 헌금 봉투에 목사님 30몇 년 동안 다니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런 사연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애가 많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누구는 찾아가고 누구는 안 찾아갈 수 없는데 찾아가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문자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건찰이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이분을 만나려면 건찰을 신방 가야 되겠다.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몇십 명을 지금 신방하고 있는 겁니다. 덩달아서. 왜? 이게 제가 할 일이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은 그래도 담임 목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과 오늘 사도 바울과 더불어 그들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들과 바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 옆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다시 동물의 왕국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언제나 사자의 밥이 되는 동물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느 강한 짐승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남들 볼 땐 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여 있을 때는 절대로 치지 못합니다. 근데 보면 꼭 무리 속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한두 마리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자기 딴에는 나 잘났다 하고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모여 있는데 한두 마리가 떨어져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사자의 밥입니다. 여러분, 양은 양 무리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저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의 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다 우리에서 내놓고 나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부르면 양은 가지 않는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유동 간에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특히 목회자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놓는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요새 뉴스나 혹은 무슨 사건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참 목사에게 창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목사의 권위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권위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인데요. 난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난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신학생은 스스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저 사람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 목사는 내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고 저 사람은 목사야. 이래야 목사지. 자기가 잘났다고 무슨 목사하고 떠들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실수 많은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를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면서 요새 또 기도할 때마다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때마다 기겁을 하고 싫어요. 야, 사자 무섭다. 사자가 뭐냐, 문다야. 사자, 하지 마라.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종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말하기를 난 예수의 종이요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난 종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교인들까지 목회자에게 종입니다. 이건 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종님이래, 종님. 종님은 없어. 종론만 있지. 세우신 종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우신 종님에게 하시고, 종님은 없어요. 종론만 있지. 나는 종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도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목사님. 이게 좋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들이 와서 우리를 침범하려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목자 옆에 가서 붙어 있으면 양은 사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살며 한 것처럼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담임 목사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동네 아저씨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서로 교통이 안 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고 여러분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맡겨진 양에서 양털을 빼앗고 고기를 빼앗고 해서 뭔가 빼앗고 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때 이후로, 만남 이후로부터 일평생 사도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도 함께 가서 거기서도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미리 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사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 건강을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냐? 다시 말씀 3절 보시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그 회당에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매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손님이 왔어요. 누가 왔는가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손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대만 알 뿐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오늘 그곳에 고린도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 아볼로 목사님은 성경학자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학문도 많았고, 그리고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데 언변도 좋아서 아주 말씀을 재밌게 전하고 잘 전하는 부흥사요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갔는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잘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 매우 또 중요해요. 그러면 또 목사가 설교하고 나니까 목사님 우리 집 좀 오세요 해서 딴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아볼로 목사는 알렉산드리아의 성경학자요, 뛰어난 설교가요, 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그는 웅변가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 목사님은 중요한 말이 있는데 25절 맨 뒤에 보니까 요한의 세대만 알 뿐이라. 은혜를 받은 적은 없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직접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 체험은 없고 순전히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를 잘 합니다. 아주 말씀을 잘 전합니다. 정말 듣고 재밌게 잘 전합니다. 근데 뭐예요? 은혜의 체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두 부부가 그 아볼로 목사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가 체험하지 못했던 본인이 체험했던 은혜, 본인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쳤다는 것은 목사님이 이게 틀렸는데 여기가 틀렸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요한의 세대밖에 모르니까 성령의 세대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이유는 늘 두 부부가 사도 바울 옆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늘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의 들었던 간증, 바울의 은혜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운행하는 권세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로 하십니다. 때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론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이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모두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 오직 하나를 쓴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볼거나 다른 것을 보탤 필요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제대로 배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 다 내 생각은 이런데 하고 엉터리같이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라. 잘 배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여러분,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이건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풀어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성경을 근거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선포하시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점에 가장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성경은 전체를 말했다면 설교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매일 모이면 손을 닦고 가서 뭘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서 매일 건강 하는데 그래 밖으로 보이는 건강은 찾지만 내 영은 살았니? 하고 물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설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에 들을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 말씀은 설교인 겁니다. 설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1부도 2부도 3부도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다 똑같이 들었지만 느끼는 감동은 다 다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내가 똑같이 말을 했으면 다 똑같이 그렇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 환경에 따라서 그 말씀은 다르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신비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 네가 육적인 건강을 매일 생각하고 다니지, 가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그러지, 그래 그럼 너는 영은 살았니? 하고 묻는 겁니다. 네 영은 건강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브루스 일러 아굴라 부부가 오랜 세월 바울의 평생 동지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때론 육적인 고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와도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때론 자기의 자유와 권리와 부와 명예를 버리면서 평생 동조 살았던 것은 믿음의 배경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전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받는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론 악성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될 우려도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론 무서운 해충에 물려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 중심으로 선언한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은 분명히 구제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하십시오. 첫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건강하십니다. 두 번째,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은 건강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